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죽어야만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만 사는 것,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번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올라, 그리고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식 용어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제물을 바친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 히브리어로는 셀라밍,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속죄제, 히브리어로는 바로 하다트, 영어로는 푸시피케이션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제는 무지나 실수에서 비롯된 비고의적인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속건제, 히브리어로는 아샴, 그리고 영어로는 길트 오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제는 바로 제물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보상하고 배상하고 벌금을 바로 물고 갚는 실천적 영성의 제사, 즉 성화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바로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그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사건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인류 최대의 실수이자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권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임시방편의 다리가 되어줄 대상을 찾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인류를 구속하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임시적으로 다리가 되어줄 대상이 바로 죄 없는 동물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급속도로다가 바로 타락한 인간을 징계한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8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을 택하신 후에 또다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런 대상들로 세우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할 평지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도 모자랄 판인데, 바로 인간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자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쌓은 탑이, 그 탑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진노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징계가 온 인류를 지면에서 흩으시고, 그리고 인종과 언어가 바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종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를 볼 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 각국의 인종과 언어를 보면서 바벨탑의 죄악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맨 앞에 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가정을 우리는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맺은 구원 계약의 가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상 모든 계약이 체결되려면 바로 서로의 조건에 합당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그래서 쌍방 계약이 이루어져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불러놓고 너와 내가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시고는 하나님 혼자 그 사체를 반으로 갈라서 불이 있는 그 불에 태운 그 제단 위로다가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고 아브람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합당한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다 말씀을 하셔서 약속을 하시고는 아브람은 그대로 놔두고 당신 혼자 그 햇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데, 나중에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안 하고 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편무계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무언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그 계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과연 아브람이 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이 100세에 주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다가 15세 이상 되었을 때
바로 모리아산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서 3일 밤야를 막 걸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결박해서 장작 제단 위에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칼을 치켜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옆에 숲풀 사이에서 순양이 걸려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태워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 중에 바로 요셉을 택해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 땅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대 43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감정에 치우쳐서 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미동도 없으시고 그리고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절대 그 약속을 번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을 갖다가 각을 뜨고 그렇게 처절하게 망가뜨리고 부서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처음으로 레위 지파 출신 모세를 통해서 약 3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대장정을 이루며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세워진 성막 성소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동물로 드리는 번제는 바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죽여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바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목양 사업, 다시 말해서 목축업을 갖다가 주업으로 다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키우는 그 동물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아니면 그보다 더 좀 낮은 물론 그런 동물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은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이고 생명줄이고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키우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애완견이나 애묘를 키우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서로가 이렇게 교감을 하게 돼요. 오래 키우다 보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뭘 요구하는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거의 70%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소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정이 가게 되고 사랑이 가게 되고 관심이 가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해요? 뜨거운 그런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죽여서 그냥 올려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다 올려놓고 결박을 지어가지고 숯불을 피워서 거기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그 죄를 갖다가 그 자기가 키우는 가축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양이면 양을 끌고 와서, 소면 소를 끌고 와서, 염소면 염소를 끌고 와서, 그래가지고 근데 암놈은 아니에요. 순놈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고범죄와 자범죄들을 낱낱이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동물에게 하나하나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에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자리인데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그런데 이 동물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그동안 애지중지 소중하게 잘 키웠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눈치를 보면서 막 피하다가 끝끝내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가축과 이 가축을 잡는 주인은 참으로 그 아픈 그런 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끌어안고 죽이면서 함께 그 순간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구약에서는 많은 대속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 수많은 가축을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을 드려도 인간의 그 원죄는 결코 속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를 유보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자신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구나. 우리의 원죄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고범죄와 자범죄들을 내가 이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내 죄를 전가해서 저 동물을 죽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자기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살려면 바로 그 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완전히 속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100명이 죽고 1000명이 죽어도 그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인류의 모든 그 유전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 원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리아산에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대속제물이 돼서 바로 그 생명권을 되찾아오는 희생제물로 바쳐질 것을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열왕기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중간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맞이하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번제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하고도 완벽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수없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하게 됨은 우리의 악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의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셋조각이 박힌 그 채찍으로다가 수없이 등을 내려칠 때에 주님의 등허리는, 뼈만 남은 주님의 등허리는 난사가 되어서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피는 겟세마네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저 높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나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마지막 숨줄을 놓으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속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감사로, 찬양도 감사로, 기도도 감사로.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부재로 빈 공백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다가 깨끗이 씻음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의적으로 공포하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배 처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성전 삼은 바로 거룩한 나의 몸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한 망령된 행위를 일삼는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다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큼은 좀 일찍 일어나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잘 정돈하고 깨끗이 빠른 옷을 갈아입고 이러고 마음의 사모함을 가득 담고 감사함을 담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채우고 거기에 앉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이전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성령님이 다니시면서 축복의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때도 기꺼이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정직하게 또 성전 건축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졌어. 정말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다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얘기는 너무나 예민하다, 민감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원주의, 대체주의, 대체신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11조는 율법의 부산물이다. 율법에서 잘못 비롯된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그는 은혜 시대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싸움에 나갔다가 그 전쟁물을 취해서 가지고 올 때 바로 평강의 왕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 왕이 11조를 받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래도 이게 율법의 부산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도리요 책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24절에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경에서도 그러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살기 위하여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이 죽고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태와 안일함이 죽고 성실과 열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죄와 허물이 죽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이 살아야 합니다. 미움이 죽고 용서와 사랑이 살아야 됩니다. 불신이 죽고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이 죽고 순종이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동물이 죽어가고 또 죽어갔지만 사실 그때마다 죽어진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와 허물, 잘못된 행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고 주 안에 들어왔지만 죽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깨끗이 온전히 죽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뒤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266페이지나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기 의지와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런 것들이 죽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몸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